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9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141면쯤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한 소녀가 어느 공장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실을 만드는 방직 공장인데 공장에 들어가면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수습기간을 다 마치고 이제 드디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와서 기계 작동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네가 일을 배웠지만 그래도 일을 하다가 보면 고장이 날 때가 있을 거야. 그때마다 일을 멈추고 즉시 나에게로 달려와. 내가 도와줄게. 반장이 그렇게 이제 기계 작동법을 가르쳐주고 이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녀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올이 풀리고 실이 얽혀서 기계가 엉망이 된 겁니다. 몇 시간을 낑낑거리고 끙끙대면서 또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이 반장을 찾아갑니다. 그때 반장이 소녀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고장났니? 몇 시간 전이에요. 근데 왜 이제 왔지? 제가 고쳐보려고요. 그런데 잘 안 되었어요. 그때 반장이 소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의 할 일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네가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내게로 달려오는 거야. 반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예화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마치 예화 속에 등장하는 소녀처럼 살고 어쩌면 소녀처럼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말씀도 읽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또 열심히 교제한다고 하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 들어가면 예화 속에 등장하는 소녀처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또 그 삶을 이어가야 되는데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렇게 분리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죠. 자신은 분명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장이 볼 때는 어땠습니까? 작업 반장이 볼 때는 과연 이 소녀가 최선을 다한 겁니까?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소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은. 그렇다면 무엇이 어려움에 처한 소녀에게 최선의 삶이었을까 생각해 볼 때 자신의 힘만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낑낑대고 끙끙대면서 몸부림치는 것이 소녀가 해야 될 최선의 삶이 아니라 무엇이 최선이라는 겁니까? 자신이 낑낑대고 끙끙대면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능히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반장을 최대한 빨리 찾아가는 것이 소녀가 해야 될 최선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 우리 안에 우리의 힘만으로 살고 우리 힘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오늘 오후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세요. 제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 이게 우리가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같아도, 그 깨달음 속에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최선이구나. 이 진리 안에서 또 한 주간 또 남은 생일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한 구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때까지 어디에 머물러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그렇게 분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을 외면하거나 또 경히 여기거나 또 등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의외로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그 모든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실 일이 있다고 정말 중요한 일로 여기신 것이 뭐라는 겁니까? 기다려라. 어디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는 겁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겠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신 일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이 받을 때 무능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낼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한 구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님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그 다음에 주목하세요.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게 되면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아서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얘기는 뭡니까? 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보내어주시고 그 부어주시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 무슨 능력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쓰여진 그 두 권인 것 같지만 사실 한 권처럼 1부, 2부로 연결되어 있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쓰여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말씀이 이어져서 사도행전으로 그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어떻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할 때 무엇이 임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임한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권능이 임한다는 것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삶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능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한계를 지닌 존재인데. 자, 그렇다면 성령이 임할 때 위로부터 어떤 능력을 입게 될까?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도 공생애의 삶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가운데 그 충만함 속에서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되고 마무리된 것을 보게 돼요. 아울러서 그 제자들처럼, 그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낸다고 말씀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들에게 부어주셨을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그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이 임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것. 크게 네 가지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령이 임할 때 크게 네 가지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을 하기 위해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49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했던 사역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3대 사역이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 번째.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사역, 백성 가운데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예수님의 공생의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었고, 두 번째 사역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고, 세 번째가 뭡니까? 영과 혼과 육, 전 인격과 관련된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자,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관련하여서 하신 공생의 3대 사역을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 동일하게 이 3대 사역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주목할 것은 이 3대 사역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임한다는 겁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더불어 권능과 능력이 임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이 임할 때 어떤 능력이 임하는가?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도들의 행전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어떤 능력이 임하는가 하면 모든 시련과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도행전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럼 평탄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만사 형통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또 그 과정 속에는 순교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부활하신 이후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이후의 모습,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나약했습니까? 영광의 자리는 앞다투어 자리 차지하려고 애썼던 그들이 고난의 자리에서는 다 등 돌리고 배신하고 다 떠났던, 나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자들이 바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뿔뿔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토록 연약하고 그토록 나약했던 자들에게 무엇이 임한 겁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사명에 충실한 거예요. 더 뜨겁게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박해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힘있고 능력 있게, 당시 사내들인 공회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막 깜짝 놀랄 정도로, 전에 그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 다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속에 무엇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만화 같은 이야기일까요?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오늘 우리의 행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다른 욕심들은 좀 그런데 이런 그 영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 이런 것들은 좀 욕심을 가지고 좀 사모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되고 왜 나는 안 되느냐 이거지. 전혀 도전이 안 되나 보다. 이게 좀 그 신이 나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야, 이게 나하고 전혀 동떨어지는 사건과 이야기가 아닌데 어떻게 저들은 되고 나는 안 되냐, 이 질문이 생겨야 되고 막 도전이 되고 막 가슴이 끌어올라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이 다 기도할 때 막 놀라운 권능이 임해가지고 역사도 일어나고 막 그런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는구나. 하셔야 돼요. 역사를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새벽마다 간구해요. 하나님, 내가 뭔 힘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뭔 힘이 있습니까? 능력 주시지 않고 힘 주시지 않고 말씀 주시지 않고 은혜 부어 주시지 않으면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프신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손을 다 꾹꾹 누를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꼭 얻는다 안 얻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아픈 성도를 향하여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고 다 기도할 때 능력이 그때 팍팍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받고 좀 이렇게 치유받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응답받은 일 있으면 전화도 좀 주시고, 그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좀. 그래서 소통도 되고 그러지. 이불 속에서 혼자 좋아하지 마시고, 네? 간정도 좀 하시고. 초대교회는 간정이 넘치는 공동체였어요. 목회자만 손 얹고 목회자만 이렇게 기도할 때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심의 진실함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이런 삶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이게 딴 동네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중앙교회 와라 이거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서, 물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또 바로 서서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의 그 능력 있는 사역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이 현장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은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한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자신들이 강력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때문에 박해하거나 핍박이나 어려움과 시련 역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아가요. 순교하겠다 이거지. 순교하겠다. 힘은 들었지만 굉장히 신바람 났을 것 같아. 자기들을 통해서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게, 표적과 기사와 막 이런 능력들이 막 나타나고. 제가 오늘 조금 흥분하죠, 그죠? 제가 흥분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흥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무능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지.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도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시라고.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 어떤 능력이 임하는가 하면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했던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세요. 죄악의 권세를 이겨나가십니다. 육신의 생각과 소욕들을 이겨나가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들이 그 예수님 앞에서 딱 꼬꾸러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의 사역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성령의 충만을 입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그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능력이 임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입을 벌려가지고 복음이라고 해서 막 줄줄 엄청난 분량이 아니라 간단한 거예요. 당신들 죄인이고 그 죄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기 십자가 지셨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세요. 회개하시고 믿으세요. 이게 끝이에요. 복음의 끝이에요. 그 짤막한 복음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 선포됐을 때 놀라운 일이 그 현장에 막 일어나는 겁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동네는 전혀 그런 일들이 전혀 놀라운 일들이 아니 너무 자연스러워요. 한번 그 강력하고 짤막한 그 복음이 베드로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 막 5,000명이 그 자리에서 막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막 일어났어요. 심령이 변하면서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토록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던 그 사도들이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자신의 그 이기적인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서로의 필요를 살피면서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통용했더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성령의 충만을 입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세상이 변화되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시련과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죄악과 육신의 소욕과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상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절기상으로 보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늘 오전에는 또 임직식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예배했지만 사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도 간절히 날마다 사모하고 간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능히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고 모든 시련과 역경들을 능히 이겨내고 죄악과 육신의 모든 소욕과 사단의 권세들을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능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하실까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아멘 아멘.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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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대우하면 아멘.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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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두 손을 한번 높이 드시겠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했던 한 소녀처럼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자기 혼자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낑낑대고 끙끙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 오늘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한계를 능히 뛰어넘고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힘과 능으로만 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손을 들었습니다. 성령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었사오니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히 더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사도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행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